마지막으로 이것이 영원한 사랑.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항상 변함없고 더 커져가는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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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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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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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자신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찾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은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노래가 주일날 교회에서만 흘러나오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모두에게 전파됨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일을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너희를 위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매주 드리는 일요일 이 예배이지만 이 예배만큼에서 정말 주님께 더욱더 온전히 다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구하는 저희의 모든 말들 정말 주님께 들려드리기 원하고 항상 저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 스토니 도로교회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해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좋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저희가 힘을 내서 이제 남은 학기들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그때 전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번 주부터 본방학기 시작입니다. 정말 기나긴 학기 중에 정말 잠깐 있는 이 방학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학생들이 각자의 삶 속에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스토인 그룹의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있어서 모든 도움의 손길들, 헌신의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0편 16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뒤에 있는 분들 반갑습니다. 인사들 하십시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다. 인사들 하십시다. 우리 방학 짧은 방학이지만 방학인데 뭘 하면서 지내나요? 다 알겠지만 참고로 말하면 이 근처에서 제일 유명한
그 관광지는 나이아가라 폭포하고 워싱턴이죠. 그건 우리 플러싱에만 가도 관광버스가 우리 그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영하는 관광버스가 운영하고 있어요. 하루 당일치기로 뉴욕 시내 관광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이아가라 폭포 또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이 맨하탄 가면 물론 당연히 뭐 구경할 거 많죠. 굉장히 할 게 많고 사실은 이 동네도 이 노발의 동네에도 주위에 조그만한 그런 그 뮤지엄들이 있는데 어떤 뮤지엄들은 아무도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뮤지엄이라 적혀 있어요. 들어가면은 뭐 이걸 뮤지엄이라 만들었나 싶은데 그래도 또 가보면 그런 대로 또 느낌이 있고 또 생각할 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조그만한 뮤지엄들 조그만한 것 중에서는 제법 큰 게 가까운 곳에 루즈벨트 대통령 집 있죠. 집 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집. 시가몰이라고 하는 시가몰 힐이라고 하는 곳에 루즈벨트 대통령 집이라든지 저도 안 가봤는데 해밍웨이 무슨 썸띵 뭐 그런 뮤지엄도 이 근처에 있다 그래요. 그런 것. 또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북쪽으로 가면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죠. 거기 보면은 맨션들이 유명한 맨션들이 많아요. 아주 고급 정말 의리의리한 고급으로 꾸며진 그런 궁궐 같은 맨션들이 있는데 그 맨션들 가운데서 제일 큰 화려한 맨션을 갖고 있는 그 맨션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이름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철도를 해서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주고 또 그 자식은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주는데 그 사람의 손자 되는 사람이 그 아버지로부터 돈은 받았고 그 돈은 있고 쓸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한평생 그냥 놀러만 다녔어요. 바다에 가서 이 스쿠버 다이브 해가지고 그 낚시 같은 것들 하고 산에 가서 사냥하고 이렇게 한평생 그렇게 놀러만 다녔었는데 스쿠버 다이버하고 사냥했는 그런 것들을 다 박제로 만들고 또 고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유리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두었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난 후에 그걸 또 뮤지엄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그 집 자기가 살던 그 집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노던 블루바드라고 25A 이 길이 굉장히 유명한 길이에요. 그 퀸즈 끝에서부터 로월드 끝까지 옛날 인디언들이 말 타고 다니던 그런 길인데 이 25A 선상에 그 뮤지엄 그런 뮤지엄이 또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또 보면 이 25 타워 가다가 헌팅턴 조금 못 미쳐서 콜드 스프링 하버라고 하는데 그 동네가 또 조그만한 게 예뻐요. 거기에 무슨 그 고래 잡던 그런 뮤지엄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우리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살고 있는 포트 제퍼슨 거기도 보면은 동네 쪽이 말고 바닷가 쪽에 동네가 예뻐요. 기차 타고 가서 그 바닷가 쪽으로 쭉 보면은 참 예뻐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본다든지 차가 있는 사람들은 좀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안내해서 그래도 같이 한번 차를 타고 가든지 그렇게 하고 자기가 있는 방에 기숙사 방이나 자기가 있는 집에 아무도 없이 다 나가버리고 혼자만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한번 하루 종일 그냥 그 도나스나 몇 개 사놓고 하루 종일 한번 성경책하고 한번 씨름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드라마 바이블 같은 것들 이제 틀으면서 성경책 읽다가 자면 자요. 그냥 자면 자다가 또 깨면은 또 성경책 읽어요. 읽다가 배고프면 그냥 간단하게 도넛이나 하나 먹고 또 성경책 읽어요. 또 성경책 읽다가 또 자면 또 자요.
밤이고 낮이고 한 번 하루 종일 한밤에도 일어나서 또 성경 읽어보고 또 가슴에 또 와닿는 예수님 기도도 하다가 또 잡으면 또 자고 또 깨면 또 깨서 또 이렇게 한 번 그렇게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집에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이렇게 시간이 날 때에 뭐랄까 생각하면서 찾아보면 유익하고 또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믿는 것 가운데 믿는 것을요 한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첫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만 창조하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는데 그 예정과 계획은 하나님이 나를 로봇처럼 5발자국 가다가 앉았다가 몇 분간 쉬었다가 또 일어나서 또 10발자국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인도하죠? 어떻게 인도하죠? 바둑 선수들이 10단 바둑 뜨는 사람이 10급 바둑을 뜨는 사람하고 바둑을 뜨면 10급은 자기가 머리를 자르고 노력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때로는 셋째 줄에 놓기도 하고 때로는 10째 줄에 놓기도 하지만 또 내가 셋째 줄에 놓는 것에 따라서 10단은 또 다르게 반응을 하고 내가 10째 줄에 놓는 것에 따라서 또 바둑 10단은 다르게 반응하지만 결국은 그 10단이 하는 대로 다 그 10급이 이끌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예정 가운데서 인도하시지만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로봇은 책임이 없어요. 그죠? 그냥 프로그램 짜여진 대로 5발자국 가고 10발자국 가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책임이 있어요? 프로그램 짠 사람의 책임이지. 그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결심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판단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행동과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험 칠 때 공부 안 하면 시험 잘 못 치는 거고, 공부 잘하면 시험 잘 칠 수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들 인생을 놓고 여러분들이 막 농땡이 치고 나빠지 돼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이 엉망이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했으니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시오 말을 못해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 가운데 예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바둑 10단짜리와 바둑 100단짜리가 10교짜리 앞에 놓고 바둑을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좀 열심히 해도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넘어가서 오늘부터는 또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하기로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뭐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죄를 짓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떨까? 참 좋아 보여요? 재밌어 보여요?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가 어떨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모든 고통은 그 뿌리를 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보십시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돈을 법니다.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사람이 기뻐요. 감사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돈도 벌려고 거짓말시키고 서류를 위조하고 사기를 치고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직장도 잃게 되고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고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고 공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서 시험 치고 또 뭐 그냥 학교 들어가고 하면 돼요.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미국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한국판 스카이캐슬 같은 이야기가 일어났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이거 입시 카운셀러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했는데 사진 같은 것도 포토샵 해가지고 체육팀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체육팀에 들어가 있다고 거짓말 시키고 또 그 SAT 시험 같은 것도 대리 시험 쳐가지고 시험 그렇게 보고 또 거기 뭐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 연결해가지고 하여튼 지금 이 미국이 지금 떠들썩해요. 근데 거기에 그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안 보내도 얼마든지 자녀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부모들이에요. 다 참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참 그런 분들인데 다 어떻게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지. 죄 때문에 그렇지. 지금 전쟁이 납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IS가 사람들을 테러하고 죽입니다. 왜 그래요? 죄죠. 죄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탄은 거짓말시켜서 우리를 죄 지으면 행복하게 되는 것처럼 거짓말시키고 우리들은 그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될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죄 짓지 않았을 때는 행복했어요. 그들은 부부 사이에도 행복했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부부 사이가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떡하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 너가 왜 죄를 지었냐라고 하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아내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 서로서로 원망하죠. 서로서로 미워하게 되죠. 부부 사이에 행복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태어난 가인과 아벨 어떡합니까? 한 가족 사이에서 살인사건이 생겨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돼요. 돌로 쳐 죽이게 돼요. 다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랑해요. 마음껏 축복해요. 마음껏 아껴주는 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벌 줘야만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지은 죄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 짓고 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워요. 죄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죄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죄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아 부를 때 어떡하죠? 도망치잖아. 숨잖아. 하나님 앞에 못 나서잖아. 왜?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에서 제일 힘센 일장이 있는데 그놈이 무슨 참 그 눈에 뭐가 씌었는지 나만 보면은 괴롭히는 거야. 나만 보면 자꾸 이리 와 불러가지고는 괜히 돈 내라 그러고 지갑 보자 그러고 두들겨 패고 그렇게 불러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이 학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학교 가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갔다가 누가 내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들큰 또 그 녀석이 와서 내 나를 부르나 싶잖아요. 우리가 가장 힘센 존재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도 좋을 수가 없어요. 영국에서 어떤 신문사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어디에서부터 런던까지 오는 짧은 거리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광고였어요. 거기 하나에 뭐라 그럴까 잘 맞추는 사람 상 주는 거예요. 광고를 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런던까지 가장 단거리는 가장 짧은 거리 길은 무엇일까요? 가장 짧은 거리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게 광고였고 제일 정확한 답을 내리는 사람은 상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정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갈 때가 길이 제일 짧다 했어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 그렇죠? 갈 때에는 이 원수 같은 거하고 같이 가면은 그 길이 진짜 참 가지도 못하는 그런 길일 텐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은 그 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까? 그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넘치는 사랑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될 때는 인간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는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무튼 자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문제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죄다라는 거예요. 가장 결국은 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죄라는 사실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내가 그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지었으니 아무리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 보십시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 죄의 문제.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마태복음 1장 21절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성경 체험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Savior, 구세주, 구원자, 구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부터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뭘 하죠?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인간은 아무리 해도 내부로는 죄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해방될 수 없는데 누구만? 예수님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요한일서 1장 7절 또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저 뒷부분에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사귐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형제들과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또 주님의 자녀들과의 사귐이 있을 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고통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반대로 뭘 추측할 수 있나요? 뭘 추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시편 16편 9절 말씀 우리 돌아가 보십시다. 16편 9절부터 우리 한번 한음성으로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유해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거리인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삶이 그래요.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주어져요. 그 기쁨 가운데 하다가 이번엔 나의 뭡니까? 영도 즐거워한다.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더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죄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영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냐? 나는 내 몸도 있지만 영도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 연약하고 병든 상태일까? 건강한 상태일까? 여러분의 영이 지금 기뻐하는 상태일까? 슬퍼하는 상태일까? 그래서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신났다 그러면서 막 좋아서 하고 있는데 영이 가슴 아파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교회 갈까 말까 그러다가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교회 오는데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찬양팀들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내 영이 막 즐거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육체적인 기쁨은 일순간이에요.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에 정말 온전한 기쁨, 뭔가 우리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일 생겨가지고 뭐 참 좋구나, 신났구나, 재밌구나 박수치고 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로 기쁨, 가슴이 훅훅훅 뛰는 기쁨, 영혼이 막 춤추는 그런 기쁨, 진정한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 계속하여 나의 삶을 지배하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 때문에 내 육체는 슬프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주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 평안을 얻어요. 다시 위로함을 얻어요. 다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바람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들은 가고 있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죄짐을 벗으고 하늘로 날아 올라갈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을 체험하시고 또 한 번만의 체험이 아니라 늘 주시는 그런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살아갈 때에